천재네. 그걸 안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렸거든요. 역시 최고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년 만에 만난 것처럼 인사하기입니다.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자, 인사합시다. 네. 자, 우리 사모님은 정성으로 진심으로 안아주시네.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도와드리고 낫게 드리려고 진심으로 안아주시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제가 한 번은 인터넷을 보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왜 자꾸 나만 불행하고 힘들게 사는 것 같을까요? 그래서 자꾸 주변 사람들의 불행을 바라는 나쁜 마음이 생겨요. 왜 이렇게 아파도 나만 아프고 주변 사람 다 건강하고 불행한 일, 슬픈 일도 나한테만 생기고 주변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가깝게는 형제지간만 봐도 저만 이래요. 그렇다고 제가 남한테 해코지하고 못되게 산 것도 아니고 가족이고 남이고 어디서든 타인을 배려하고 고지식할 정도로 양심에 찔리지 않게 떳떳하게 살아왔어요. 되는 일이 없고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왜 나만 그런가? 쟤는 멀쩡한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부하가 치밀고 화가 나요. 요새는 우울증 화병까지 심해서 무기력하게 넋놓고 살아요. 이 글을 읽으면서 조금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특히 나는 나쁜 일도 안 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못된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또 고통을 겪게 되거나 나쁜 일이 생기면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람이 운명이다. 이 책 추천드려요 하면서 행실이 선한 자에게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 이렇게 글을 올려놨어요. 명심보감에 있는 말인데 적선지가 선을 쌓은 집에는 그 다음에 필유여경이라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 이렇게 좋은 글을 위로받으라고 올렸더니 댓글들 좋은 말씀들 많으시고 저보다 힘든 분들도 계시고 그러네요. 책에 있는 좋은 글귀 써주신 거 고맙지만 행실이 선한 자에게는 남은 경사가 있다. 이런 말 안 믿어요. 주변에 이기적이고 못됐는데 잘 사는 사람 많이 봐서요. 착하게 사는 건 행복과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막상 어떤 손실을 당하거나 또 질병에 걸리거나 불행을 당하면 정말 어떤 위로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양파와 같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 양파는 이렇게 까면 깔수록 눈물이 나죠. 사람도 자꾸 까보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멀쩡해 보여도 한 자락만 들추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상처 하나쯤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 하다가 울먹이고 가슴이 메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상실의 상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관계 단절, 실직, 또 거절 및 배신, 소외, 따돌림, 믿었던 사람의 배신, 약속 파기, 또 실험 및 좌절, 비교 및 열등감, 또 비난 및 무시, 또 트라우마, 어떤 사고, 폭력, 학대, 또 충격적 사건 목격, 또 만성 스트레스 및 탈진, 죄책감과 수치심, 소외감과 고립감, 불공정과 부당함, 실망감, 노화와 질병. 늙어가는 것도 상처예요.
내가 어쩌다 벌써 이 나이가 된다. 나이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 건강 악화, 불치의 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의 상처 꿰매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의 상처 꿰매기.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 속에는 고통, 아픔, 우울함, 억울함, 분노, 노화, 질병, 죽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설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설계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온갖 불행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보통 범죄하고 나서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하신 적은 없어요. 사람을 저주한 게 아니라 땅을 저주하신 거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서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땅은요 먹을 것이 나오는 장소지요. 농사를 져보면 우리 생명이 땅에서 왔다는 걸 다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땅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땅이 내가 회사를 다니면 회사가 땅이에요. 그리고 내가 장사를 하면 가게가 땅이고 내가 농사를 지면 땅이 땅이고 내 일터가 땅입니다. 그런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장사를 하든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든 뭐 농사를 짓든 회사를 다니든 이렇게 슬금슬금 일하면 막 돈이 쏟아지게 벌리던가요? 안 되던가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수고와 불행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사람 모두가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사람들은 평생 무슨 마음을 품고 있다가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미친 마음이 뭘까요? 저 사람 미쳤어. 우리가 가끔 그런 말 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죽음을 망각하고 사는 건 미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또 뭐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죽음은 막상 준비를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미친 마음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한 대담함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이에요. 죄는 파멸입니다. 그런데 죄를 치면서 담대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 이거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 가치의 전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보다는 썩어질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 이게 미친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영원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잠시 있을 것에만 집중해 사는 거, 이게 미친 마음이에요.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사람들이요 사실 다 미쳐 사는 거예요.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남편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 그래요.
원래 남편은 미친놈이다. 여자들은 결혼하면 딱 남자만 보고 사는데요. 남자는 여자만 보고 못 살아요. 남자는 여자도 있어야 되지만 자기 일이 있거나 취미가 있어야 돼. 결혼하고 보세요. 뭐 골프에 뭐 미치든지 무슨 뭐 테니스에 미치든지 낚시에 미치든지 남자는 뭐 요즘 젊은이들은 게임에 미치든지 하나가 더 미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미친 놈들하고 사는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고단한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원래 정상인 거야. 외로운 게 정상입니다. 불안한 게 정상이고 늘 바쁜 게 정상입니다. 여기 와 있어도 바쁘잖아요. 밥 먹으러 왔다 갔다 바쁘고 햇빛 쬐느라고 바쁘고 강의 듣느라고 바쁘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아픈 게 정상이야.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들이 와갖고 목사님 나 이게 고관절이 아파갖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집사님 차도 10년 쇠로 만든 차도 10년 쓰면 고장 나는데 이거 80년이나 쓰셨으면 아픈 게 정상이에요. 그래. 그리고 내 자녀는 공부 못하는 게 정상이야.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 이게 서울대 들어갔다 이건 비정상인 거. 이놈 이상한 놈이야. 그냥 못하면 기뻐해야 돼. 이게 정상이구나. 그러고 돈은 항상 모자란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돈 남아본 적 있어요? 100만 원 벌 때는 또 100만 원 벌 때 모자라고 200만 원 벌어도 모자라고 500만 원 벌으면 또 아니 100만 원 벌 때 산 거 생각하면 500만 원 벌면 400만 원 남아야 되는데 500만 원 벌면 500만 원어치 쓸 때가 생겨요. 집도 큰 걸로 바꾸고 돈이 더 나가게 돼 있다니까. 배우자는 안 맞는 게 정상입니다. 배우자하고 나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그리고 되게 반대로 만나. 왜냐하면 나하고 똑같으면 매력을 못 느낀대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나하고 다른 것 때문에 신기해갖고 재밌어서 만나요. 근데 막상 같이 살아보면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자식은 속 썩이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자식 중에 속 안 썩인 자식이 있어요? 부모는 잔소리하는 게 정상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부모가 잔소리 안 하면 그러느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정상이구나 그래야 돼. 진정한 친구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불행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배신감 느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딱 그런 거예요. 원래가 그런 거야. 그걸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면 고통을 덜 당해요. 덜 고통당해요. 그런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러면 고통스러워요. 우리 어머니가 젊었을 때 아버지하고 싸우고 자주 하시던 말씀이 어떻게 인간이 인두껍을 쓰고 저럴 수 있냐고 그래. 근데 원래가 그런 거예요. 내가 알고 보니까 원래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감당할 이 말은 그 헬라어로 안스로피노스거든요. 안트로포스 하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트로피노스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인데 인간적인 사람에게 속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평범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인간이라고 하면 능히 견딜 만한 것 외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일을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 같은 불행을 겪는 사람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아. 나만 유일한 게 아니야. 그리고 한 가지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저는 모든 시험 문제에는 답이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도 답이 있고 모든 병에도 약이 있다고 믿어요. 그 약을 우리가 못 만난 거야. 그 의사 선생님을 못 만난 거지. 이게 여러분 이든밸리 왔으면 제대로
제 집을 찾아왔다니까. 여기는 제가 와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걸 느낍니다. 예? 여기 간증을 제가 영상으로 늘 이렇게 보면 기적이 계속 일어나요. 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피할 길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다 각자 상처가 있을 텐데 상처 꿰매기 1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외로움을 즐기라. 사람은 혼자 살아도 문제고 둘이 살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롭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도 나름대로 사는 거고 둘이 사는 사람도 나름대로 사는 거야. 더 행복하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로우니까 둘이 살아라. 그러나 둘이 살면 괴로우니까 혼자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둘이 살면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니까 실망을 하고 그 실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원망을 하고 원망을 하다가 폭망하는 거야. 이게 애초에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나도 그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만족시키겠냐고. 앤서니 스톤은 고독의 위로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 그랬어요. 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상담하러 오셔가지고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시는데, 우리 집 양반은요 결혼하고 내가 25년이나 됐는데 생일 한번 챙겨준 적이 없고요, 이 더운 여름날 냉면 한번 사준 적이 없어요. 그래. 집사님, 그러면 냉면 먹고 싶으면 집사님이 사잡수세요. 그랬어. 집사님이 돈이 없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가 사 먹으면 되지. 그랬더니 남편이 사주는 냉면이랑 내가 사 먹는 거랑 다르대요. 내가 다르긴 뭐가 달라. 그 냉면이 그 냉면이고 그 국물이 그 국물이지. 그러니까 뭘 바라는 거야. 나에 대한 어떤 배려, 생일을 챙겨주는 거. 저도 생일을 못 챙겨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우리는 생일날 때면 어머니가 이게 보리밥 하는데 가운데다 쌀밥 쌀 한 주먹 넣어가지고 그냥 쌀 조금 위에 이렇게 볼락말락하게 몇 개 얹어주고 미역국 하나 끓여주면 끝이었지. 한 번도 케이크를 잘라본 적도 없고 꽃갈모자 써본 적도 없어.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꽃갈모자 쓰고 뭐 케이크 자르고 이런 집안에서 자란 거야. 그래서 도무지 나는 이게 왜 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생일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 일을 해줘야지 왜 내가 케이크를 자르고 놔준 아버지 어머니한테 감사해야지.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집사람이 한 해 두 해 겪어보니까 이게 희망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미리 생일 한 달 전부터 예고를 해. 여보, 생일 한 달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어요. 3일 남았어요. 그래도 내가 반응이 없으면 전화가 와. 퇴근할 때 오늘 밖에서 만나지. 만나면 나를 데리고 백화점이나 마트로 가요. 자기가 뭐 어떤 데는 옷도 사고 어떤 데는 머플러도 사고 나보고 돈 내래. 돈 내고 나면 생일 선물. 그래갖고 이 양반은 한 번도 생일 선물을 못 찾아 먹은 적이 없어.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아니면 아예 내가 가서 사든가. 생일 선물 내가 나보고 생일 선물 내는 그 돈이잖아. 그렇게 내가 생일 선물 그냥 사서 남편한테 가서 나 생일 선물 하나 샀어요. 그러면 되잖아. 안 사주면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혼자 산다고 생각하고 살면 돼.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누군가를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괴롭히든 아내를 괴롭히든, 어떤 분은 이제 둘이 안 되니까 자식한테 매달려 이제. 그리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자식 집에 가서 그냥 들여다보고 냉장고가 어떤데 청소를 했니 안 했니, 자식을 괴롭혀. 그래서 제가 상담해 보면 부모만 간섭하지 않으면 지네끼리 잘 살 애들이 부모가 끼어들어갖고 이제 이혼하니 어쩌니 하는 가족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발 좀 자식들 결혼시키면 이게 남이다. 초대받기 전에 가지 마라.
내가 그 얘기를 벌써 20년 하고 다녔는데 지난번 어떤 교회 갔더니 나보고 좀 끝나고 잠깐 보재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분이야. 이해는 되는데 나보고 그래. 목사님,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그 전에 장막회 가서도 목사님 그 말 하시더니 이번에 또 그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거 성경대로 가르쳐야죠. 지금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니. 근데 성경대로 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로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 떠나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분한테는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 그러고 속으로 내가 그랬어. 아이고 집사님 아들 누군가 고생하겠다. 그 생각했어. 이제 혼자 사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자식들 집에 가서 자식도 보고 손자도 보고 싶어서 그러겠지만 며느리가 까무러집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가서 냉장고랑 들여다보고 또 지저분한 거 보면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오게 돼 있어. 어떻게들 이렇게 해먹고 사냐. 이렇게 한마디 하면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아. 정말 우리는요, 제가 결혼식 할 때 우리 애들한테는 이제 니들은 부모를 떠나라고 했으니까 떠나라. 초대하기 전에는 안 간다 그랬거든. 아이 근데 아들 이 녀석이 3년 동안이나 초대를 안 하네. 한 번은 집사람하고 주말봉예를 갔다 오는데 안식일날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강남 그쪽에서 이렇게 아들이 사는 동네 이름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빠져나가면 이제 그 동네가 나와. 그러니까 나보고 저리로 가면 아들 집이 나오니.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나가래. 그래서 이제 곁길로 빠져갖고 갔어요. 그래서 드디어 아들네 집을 가나 보다. 아파트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이 들어가지 말래. 아파트를 한 바퀴 도로래. 돌았더니 됐다고 가재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로서는 진짜 가보고 싶지. 내가 이 예화를 계속 하고 다녔더니 어떻게 들었나? 4년째 되는 해에 엄마 생일날 초청을 해갖고 처음 가봤다니까. 지들 잘 살면 되지. 근데 딸네 집은 좋더만. 사이 출근한 다음에 맘대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집사람은 딸네 집에 갔다 오면 들어넣어서 하루 알아요. 딸 가진 죄로 그 청소해 주라고. 그러더니 이제 몇 년을 가더니 이제는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안 가는 게 좋아. 뭐하러 가요? 이 고독이란 말이 영어에 두 개가 있어요. loneliness 하면 이 비자발적 고독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을 원하는데 연결되지 못한 고통이에요. 감정의 결핍입니다. 그리고 정서적 배고픔. 이거 계속되면요 우울증이나 정신적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솔리튜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건 즐거운 고독이에요. 자발적으로 선택한 홀로 있음입니다. 홀로 있어 홀가분하고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솔리튜드는 고독력이라고 번역할 수 있거든요. 고독력은 무리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홀가분하게 지낼 수 있는 힘. 이게 고독력이에요. 폴 틸리는 언어는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를 만들었다. 고독은 홀로 있음의 영광이고 외로움은 홀로 있음의 고통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고독의 영광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의학적으로 고독력이 강한 사람은 창의력이 높고 자기 주도적 생활이 가능하다 그래요. 이게 내 삶을 내가 주도하는 거야. 주변 환경에 의해서 시달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주도적으로 내가 고독할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왜냐하면 창의적인 활동에는 절대적으로 사람이 고독해야 돼요. 고독성에서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인류사의 중대한 순간마다 고독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 고독의 문제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베토벤이 생각나더라고. 베토벤이 1770년 독일 본에서 출생했는데 22살 때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주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26살에서 28살 사이에 벌써 청력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음악가가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32살 때 의사들의 권유로 오스트리아 빈 근교에 휴양지인 하일리겐슈타트라고 하는 곳에 이제 머물면서 거기서 두 동생에게 보낸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발견됩니다. 근데 이 편지에 보면 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해서 혼자 사는 이유는 내가 성격이 괴팍하거나 냉담해서가 아니라 내가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뿐이다. 그리고 자기가 음악가로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그 굴욕감 이런 것들도 거기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자살까지 생각했지만 내 안에 있는 음악을 다 끄집어낼 때까지는 세상을 떠날 수 없다. 이렇게 예술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내가 살고자 한다. 이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편지에 보면 오 하나님, 저에게 단 하루만이라도 순수한 기쁨의 날을 허락하소서. 진정한 기쁨의 내면적인 울림이 저에게서 떠나버린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33살, 34살 때 이때를 영웅시기라고 그래. 우리가 잘 아는 교향곡 3번 영웅이 이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38살 때 청력에 심각한 저하가 왔지만 그 유명한 운명, 짜자자잔 운명이잖아요. 또 전원, 황제, 그리고 44살 때는 대중 앞에서 마지막 피아노 연주를 합니다. 더 이상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48살 때부터는 완전히 청력을 잃어가지고 이제는 필답으로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 피아노 소나타 29번 또 제가 좋아하는 교향곡 9번 합창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건 그가 늦게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젊어서부터 작업해 왔던 거. 이건 일생의 역작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 초연 때 지휘를 하고 싶었지만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래서 보조자를 두고 연주를 하기로 합니다. 그게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영화 1시간 동안 좀 보겠습니다. 이게 1시간 연주돼요. 제가 줄여서 1분 30초 정도 나올 거예요. 이 앞에서 이제 이 밑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한 여자가 지휘를 해주고 베토벤은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지휘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연습도 많이 못했고요. 리허설도 수번밖에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합창 부분으로 다 넘어가겠습니다. 한 시간에 걸친 연주가 끝났을 때 이 베토벤은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자음만 들리잖아요. 이게 못 듣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지휘자가 이제 올라와 가지고 베토벤을 돌려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리는 건 아닌데 그 청중의 반응을 보고 이제 듣는 것처럼 명화에서 묘사를 했어요. 이때서야 자기 연주가 성공했다는 걸 알고 베토벤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는 청력을 잃었지만
우울의 늪에 빠져 좌절하지 아니하고 고동력으로 자신과 전쟁을 치르면서 인류사에 빛나는 선물을 주고 떠났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인데요. 보겠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은 결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를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이들이 누군가의 곁에 머물기로 했다면 그것은 상대의 존재 자체가 그만큼 가치 있다는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콧이 강조했듯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정서적 성숙의 핵심 지표입니다. 이런 성숙함을 갖춘 사람은 관계 속에서 과도한 집착이나 의존 대신 건강한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스스로를 온전히 돌볼 줄 알기에 갈등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이 맺은 약속과 인연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가집니다. 결국 나 자신과 잘 지내는 사람만이 타인과도 진실하고 성실한 연결을 맺을 수 있습니다. 가장 단단한 관계는 역설적으로 혼자서도 온전한 두 사람이 만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예. 가장 단단한 관계는 혼자서도 온전한 두 사람이 만날 때 비로소 완성된다. 부부간이든 친구간이든 다른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끼리 친구가 돼야 평생 같이 갈 수 있고, 또 부부가 돼야 서로 불행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원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혼자 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기 와서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혼자 있는 게 이게 홀가분하고 참 좋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때 여기 와서는 이런 시를 한 번씩 읽어볼 만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수선아에게.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 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어제 하나님 우시는 거 봤죠? 이게 비 오는 걸 이렇게 묘사한 거야.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오늘 지금 산 그림자가 벌써 다 지나갔네요.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고독 멋있지 않아요? 예, 자꾸 혼자 있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상적 꿰매기 시작.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제가 좋아하는 심리치료사 리처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 서론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자기 책을 외국에 있는 한 출판사가 번역 출판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인 다이어 박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추천한 사인을 책 표지에다가 넣으면 책이 홍보가 잘 되고 잘 팔릴 것 같다고. 그분 사인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슨 박사가 이제 그 다이어 박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내 책을 좀 추천해달라.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할 마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책을 출판하라고 그랬어요. 6개월이 있다가 이제 그 번역 출판된 책이 왔는데 웨인 다이어 박사가 추천도 안 했는데 다른 책에 있는 사인을 도용에다가 자기 책에다 딱 인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도 되고 또 자기도 유명한 저술가인데 이 자존심도 상하잖아요.
그래서 출판사에다가 당장 책 판매를 중단하라고 그러고 웨인 다이어 박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내가 우리 변호사에게 연락하면 보상을 해주겠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리처드, 조화롭게 사는 데는 두 가지 규칙이 있어. 첫째,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 둘째,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서명은 그냥 쓰게 놔두시오. 친애하는 웨인.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기왕 뭐 인쇄한 거 뭐하러 또 버리고 하냐. 그냥 쓰게 놔둬라. 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고 상처 입지 않고 조화롭게 사는 두 가지 규칙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자, 첫째,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 둘째, 모든 것은 머리가 좋아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하긴 했는데 이 정도 갖고는 사소해지질 않아. 다 사소하다 이렇게 해야 돼. 자, 둘째,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제가 젊어서 이 책을 읽고요. 이거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고 지금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신경 쓸 일이 생기고 뭔가 내가 좀 실수한 설교도 어떤 때는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또 할 때도 있어. 그러면 저는 이게 소음이라 잠을 못 자거든요. 그 말을 왜 했을까? 이거 뉴스 담을 수도 없고 또 영상까지 다 나가버렸네. 그때도 제가 저한테 그래요.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다 사소한 거야. 다 사소한 거야. 이게 5번을 하면 잠이 온다니까. 진짜 해보세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자, 세 번째, 상처 깨매기 세 번째.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감정적 유연성을 유지하라. 톨스토이가 쓴 안나 까레니나 읽어보셨어요? 이 책 펴면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돼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불행하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연구진들이 이게 이 의미가 과연 맞는지, 이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용 전념 치료, 마음 챙김, 감정 조절에 대한 논문 174편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친밀한 부부, 또 이 화목한 가정들의 그 핵심은 감정적 유연함이 있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로게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에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구성원들이 감정적 유연함을 유지한다면 삶의 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관계를 더욱 공고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너무 까다롭게 살지 마라. 너무 따지면서 살지 마라. 이게 우리가 원칙, 저 같은 소민들은 원칙주의자거든요. 뭐든지 법대로 해야 되고 규정대로 해야 돼. 이게 원칙이 어긋나면 난 불편해.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괜찮아야 돼요. 그래야 나도 편하고 다른 사람도 편해.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물론 남에게 피해도 잘 안 주는 것 같고 원칙주의자고 뭐 소금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주변 사람들이 다 불편합니다. 제가 나이 들어 깨달은 게 뭐냐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물어보기 전에는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후배들한테 좀 내가 목회를 평생 그 경험하면서 내가 잘한 거 못한 거 후회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르쳐주면 도움이 될까 봐 가르쳐주면 그렇게 듣기를 싫어해.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대부분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아. 천재 100명 중에 하나 정도만 딱
냄새 맡아보고 색깔 보고 딱 알아맞추고 나머지는 찍어 먹고 아이고 똥이네 이래. 그러니까 지가 똥을 찍어 먹을 때까지 놔둬야지. 야 이거 똥이야 먹지 마. 그래도 말 안 듣는다니까. 내가 그걸 깨달았어. 잔소리 할 필요가 없다. 나이 들어갖고 잔소리 하면요 젊은 사람 다 싫어해. 그리고 내가 죽잖아요. 아이고 그 양반 잘 죽었네. 그 소리 안 들으려면 내 무덤에 와서 사람들 눈물이라도 흘리게 하려면 절대 간섭하거나 말하거나 가르쳐 주려고 하면 안 돼. 그런 사람 다 싫어요. 감정적 유연함 이건 삶의 마진을 두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도 여기까지 글자가 꽉 차면 어때요? 답답하잖아요. 뭔가 어색하고. 마진, 여백이 있어야 돼. 인생에도 여백이 있어야 돼. 저도 옛날에는 내가 소음이잖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하도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쳐가지고 조금 더 실수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저녁 때 집사람이 그래요. 한때 결혼하고 한 1년 됐어요. 여보, 당신 사람이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고 좀 빈대가 있어야 다가가기가 쉬운데 당신 오늘 집사들하고 회의하는 걸 내가 봤는데 그렇게 그냥 빈틈 하나 없이 그냥 그렇게 몰아세워갖고 집사님들이 당신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같이 사는 나도 당신이 지금도 어려워요. 나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날 충격을 엄청 받았어요. 조금 모자란 게 낫구나.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 유연함을 가져야 된다. 이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상호 존중, 신뢰와 정직, 사랑과 애정 표현, 건강한 소통, 공동의 가치관이 있다. 이게 다 감정적 유연함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불행한 가정은 소통이 단절돼 있던, 정서가 단절돼 있던, 신뢰가 단절돼 있던, 역할이 단절돼 있던, 용서가 없던 유연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 삶의 마진을 갖고 사세요. 조금 여유롭게. 누가 좀 이렇게 걸리고 부딪히고 해도 그럴 수 있다. 누가 끼어들어도 저 사람 바쁜가 보다. 또 이상한 말하면 저 사람 어딘가 아픈가 보다. 나는 그래요. 조금 이상한 사람들 보면 어딘가 아픈가 보다. 그럼 불쌍한 생각이 들어. 안 그러면 참 꼴보기 싫거든.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정한 치료자에게 가라. 일본에 킨추쿠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킨 하면 금이라는 말이고 추쿠루 하면 수선한다는 뜻이고 이는 이제 전미사로 붙은 거예요. 도자기의 손상된 부분을 오칠로 접합하여 금가루를 뿌려 수선하는 일본의 공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작이 뭐냐면 일본의 제8대 쇼군, 이 쇼군이라고 하면 막부시대 장군이에요. 아시카가 요시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암살되고 형이 요절하는 바람에 8살에 즉위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치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예술과 건축에 빠져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아끼는 찻잔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찻잔을 떨어뜨려 갖고 이렇게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끼던 것이라서 이걸 중국으로 보내갖고 수리를 했어. 근데 붙여갖고 왔는데 그 붙인 부분이 영 밤에 눈에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일본의 장인을 불러갖고 이걸 좀 다시 굳혀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장인이 금가루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수리를 해갖고 왔는데 이걸 보고 요시마사가 너무 좋아했대요. 그때부터 킨추쿠루이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자기가 깨지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잘만 이어붙이면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릇들 보니까 예쁘잖아요. 이 차 마시는 사람은 그 전에 제가 서울 중앙교회 방배 중앙교회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시청 그 지하에 그 여행자들에게 이렇게 상품 파는 거 있어요. 한국 도자기 같은 거 파는 가게들이 있어. 근데 거기서 그 도자기를 파는 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방문만 가면 아무거나 원하는 거 집어가래. 그래 내가 이렇게 보면 어떤 건 이렇게 개밥그릇같이 생긴 것도 있고 어떤 건 막 파란 막 청자같이 생긴 것도 있고 막 백자같이 생긴 것도 있고 그래. 그래서 나는 그 매끌매끌하고 파란 것만 가지고 왔거든. 나중에 내가 차를 마시면서 보니까 내가 가져온 건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고 그 개밥그릇 그건 100만 원이 넘어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거 완전 개밥그릇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저게 비싼가 했더니 이게 유약칠을 한 거 말고 이렇게 막 그 금이 간 것들 있잖아요. 굽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차를 마실 때마다 차 색깔이 이렇게 배면서 무늬가 변하는데 차 마시는 사람은 그 변하는 무늬를 즐긴다는 거야. 이제 차 색깔, 향, 온도, 그다음에 찻잔의 그 모양. 난 그때 100만 원짜리를 집어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찻잔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잘만 수선하면 차를 마시면서 이 무늬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한 잡지에 이런 글이 났더라고요. 깨진 도자기는 마치 우리 인생이 조각난 것과 흡사하다. 큰 실망이나 누군가의 죽음, 배신을 겪고 우리는 깨진 컵이나 접시가 된 기분이 들 때면 부서진 조각들을 이어붙이기 힘들다. 하지만 제대로 고칠 수만 있다면 깨진 도자기 조각들도 이전의 아름다움을 되찾을 수 있다. 예, 우리 삶이 깨질 때가 있어요. 내가 아플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못 고치니까 문제인 거거든. 근데 잘만 고치면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고칠 수 있다. 우리가 아파봤기 때문에 건강만 회복한다고 하면 훨씬 삶에 대해서 진지해질 수 있고 삶의 의미를 느끼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 아셔요? 국민가요로 거의 뭐 알려져 있죠?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원래 가요가 아니라 복음성가라고 하는 거 아세요? 윤복희가 만든 복음성가예요. 근데 그 윤복희가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원래는 이제 자기가 두 번째 이혼을 당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도 남자가 와서 나 다른 여자가 생겼어. 그래서 알았어 잘 가 이랬대. 그때는 그냥 자기는 쿨하게 보냈대. 근데 깨보니까 고려대학 병원에 혼자래 갖고 입원해 있더래. 자기는 쇼크를 받은 거지 나름대로. 근데 막 서러움이 밀려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막 해준 말을 받아 적은 거래요. 한번 인터뷰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아마 그게 제가 영적으로는 굉장히 그거 했는데 아마 육체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제가 고려병원에 얼음 위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12월 달이었었는데 그때는 그때 기도를 하는데 이제 When you walk through cloud day, 너 외롭냐? 내가 너 위로해 줄게. 너 서럽니? 내가 너 눈물 댈게.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 될게 하고 영어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얼음 위에서 제가 받아 썼어요. 말씀하시는 걸. 그게 여러분 가사예요. 그렇군요. 네. 이거 이제 미국에서는 그냥 공연 때 많이 불렀는데 한국에서 국제 가요제가 있었대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걸 제가 출품을 했는데 방송국에서 한국 정서상 이 종교적인 노래는 좀 어렵다. 그러니 좀 가사를 다른 걸로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오빠인 윤한기 씨가 바꿨다는 말도 있고 윤한기 씨 이름으로 냈다는 말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국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원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에일리가 불렀는데요. 영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니 He said, I'll He be said, the one 그가 말했지. to be your care.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라. Someone to share your love. He said, I'll be 그가 the one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to be 내가 너의 사랑이 your 되어줄게. love. So smile and look at me, and I will tell you what. Everybody is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faith and be told you can't stop.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I know the way. 나는 너의 원곡은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고 그분이 우리의 길이고 그분이 우리의 진리니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이건 가요로 가사를 바꾼 거죠. 원래는 복음성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내가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내가 사랑을 나눌 누군가가 필요할 때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 웃으며 나를 봐. 내가 너에게 말해줄 게 있어. 모든 이가 다 이 길을 가고 있어. 아까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당한 게 없다고 그랬죠? 이게 너만 이 길을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 게 아니야. 사람이라면 죄악된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많아. 그중에 너도 한 사람일 뿐이야. 너무 좌절하지 말고 내가 너의 동반자가 되어줄 테니까 내가 너의 치료자가 될 테니까 나하고 같이 걸어가자. 이것이 기절하고 낙심해 있는 윤복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이 이든밸리 에덴 동산에 머물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고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고 나의 치료자가 되어서 나를 다시 일으키는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곁에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아픈 세포를 주의 손가락으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사람들은 우리 아픔을 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아시는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아픈 환처에 손을 얹으시고 병든 세포를 치료하시고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셔서 내일 아침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눈을 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밤 되십시오.